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까지. 앞에 자막이 아주 이제 크죠. 이게 위로 올라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이제 강대상도 다시 가운데 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임시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한번 찾아본다면 아마 하늘의 별따기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 나도 들어봤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지.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봤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마 거의 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나 보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귀신도 믿고 떤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참 특별한 표현이죠. 이 말을 생각해보면 귀신도 믿음이 어떻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귀신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다는 거예요.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주 한 분이시고 전능자이신 것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이에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귀신도 고백한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고백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고백이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해가지고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에 귀신들은 벌써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앞에 나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전부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귀신의 믿음과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달라야 합니까?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을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귀신이 떠들던 그 믿음의 고백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아니죠. 그들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원수된 자. 비록 하나님의 위험 앞에 떨고 두려워하기는 하나 그 마음엔요, 예수를 죽이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악한 일을 꾸미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진짜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사랑이 있는지 늘 확인해야 돼요. 막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이들처럼 성경에 능했던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이 믿고 행했던 모든 일들은 사단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손을 씻지 않고 곡식을 먹으면 율법에 어긋난다. 이게 잘못이다, 저거 잘못이다.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이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요, 죽은 믿음, 사랑이 없는 믿음, 그걸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주의해야 돼요.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모세가 자기의 생을 마치기 한 달 전쯤, 그때 쓴 그 성경이거든요. 그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정말 혼신을 다해 설교한 설교문이에요. 이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눈앞에 있는 광야 2세대, 이제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살아야 돼.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거를 정말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보잖아요. 야, 그러면요, 신명기는 모세의 영혼을 다 쏟아 부은 것 같다.
그의 평생의 마지막 설교니까 진짜 영혼을 막 갈아 넣은 것 같습니다. 그의 눈물과 그의 믿음과 그의 아픔과 그의 소망까지 다 어우러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이러한 귀한 말씀이 신명기에는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들의 말씀을 압축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찾아라. 정말 신명기의 말씀을 다 요약한 말씀을 찾으라 라고 하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문에는 들으라 쉐마부터 나와요. 그래서 쉐마장이라고 부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어라. 이거 들어야 된다. 그 내용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너는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도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으뜸이 되는 말씀은 이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로 들어간 세대들이 절대 까먹지 않도록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마에 매라, 손에 차라, 집 문설주에 걸어라, 대문에 쓰라. 그냥 늘 보고 기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신명기의 말씀 6절부터 9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테필림이라고 해서 작은 상자, 요만한 상자가 있어요. 작은 이 경통을 만들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요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메고 손에 묶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잘 보이나요? 이마에 네모난 거 붙였죠? 이게 테펠림이라는 경통이에요. 요걸 열면은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손에도 이렇게 줄로 이렇게 쭉쭉 묶은 거에 그 쭉 어깨쯤 가다 보면 지금 손으로 대려고 하는데 저기에도 경통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묶는 거예요. 줄로 이렇게 줄줄줄줄 말아가지고 손으로 쥡니다. 여기에다 또 경통이 있어요. 이것도 열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있잖아요. 통곡의 벽에 가면 이 구석에 랍비들이요 이 경과 이 테펠림을요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묶어줍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갔을 때 랍비에게 갔었어요. 가가지고 나도 좀 하나 달라고 이렇게 묶어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안 된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준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무료로 다. 그래서 아이들도 묶어주고 다 가서 좀 묶어줘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에 형식은 취했어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줄로 묶었어요. 그렇지만 본질은 잃어버렸다라는 것. 본질을 잃었어요. 말씀대로 이마에 묶고 팔에 매달고 하는 형식은 취했지만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3장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한번 보세요. 사진을. 똑같아요. 이마에 매는 이 테필림의 묶잖아요. 이 줄이요. 이게 이제 경문띠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왔죠? 이마에 묶는 거는 목 뒤에서 가슴까지 내려오죠. 그리고 팔에 묶는 것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만 묶으면 되잖아요. 손목에만 묶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줄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그냥 팔뚝을 줄줄줄줄 계속 말아서 손에까지 딱 지게끔. 이게 뭐예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있다.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형식에 빠져버려서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참 많았어요. 참 느끼는 것이 많았어요. 이 유대인들이요, 처음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경통을 이렇게 만들고 묶고 다녔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순수한 마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잊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그대로 경통을 만들어서 묶고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형식만 남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는 것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힘들면 기도하죠. 어려운 일 닥치면 주 앞에 엎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건요, 사랑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사랑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혼자 생각합니다. 나는 경찰이 싫어. 나는 경찰들 정말 싫어.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이 난 너무 싫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어느 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게도 싫다던 경찰 찾아갈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부탁할 거 아닙니까? 속으로는 싫어도 도움이 필요하니까 찾아가서 사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활동한다고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식었던 그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찾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소용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귀신들이 믿고 떠드는 믿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까 봤잖아요. 지금 맞다고 그러잖아요. 띠리리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무언가 그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이 마음을 두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없이 억지로 그냥 건성건성 하는 건지, 그냥 쉽게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두고 하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그 안에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열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두고 하니까. 그러나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작은 거 하나 맡겨도요,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그냥 대충 하거나, 흐지부지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쓱 벗어나거나. 왜 그러죠? 마음이 없으면 그래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 성경의 말라기서를 보니까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신가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없이, 정성 없이, 사랑 없이 드렸던 그 예물들, 그 제사들, 하나님이 그 제물의 똥을 갖다가 얼굴에 그냥 팍 발라버리시는데, 얼마나 화가 나시면 이런 표현을 다 하실까요? 제사를 드리러 와가지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눈먼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프고 화가 난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지금 나오셨지만 여러분 마음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 없이 예배하지 마세요. 정성이 담겨 있어요. 마음이 있는 예배는요. 뭔가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마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헌금을 드려도요, 내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 예물과 함께 내 삶을 드리는 거.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 마음이 담겨야 돼요, 거기. 내가 어떤 걸 하든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성전에서 안대를 하고, 아니면 음식을 나눠주고,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주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뜻을 다한다는 것은 뭐죠? 뜻을 다한다. 이거는요,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날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과 그를 기쁘시게 할 것을 행하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정해야 돼. 그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읽으면, 그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다른 건 못해도 이 하나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작은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잘 들었다 그러고 다 까먹는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괜찮아요. 그래, 내가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이 한 주 동안은 정말 그거 지키면서 살아야지. 뜻을 정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흔히 작심 삼일이란 말 하잖아요. 새벽 예배 때도 이거 말씀드렸어요. 작심 삼일이라 괜찮아요, 여러분. 작심하고 매일마다 작심하면 돼. 매일마다. 그럼 되잖아요. 매일 작심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뜻을 세워서 순종해 보십시오. 머지않아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훨씬 다가가 있을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지 마시고요. 뜻을 세워서 결단하며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합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주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거잖아요. 주를 향해 하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괜찮다니까요.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있습니까? 건강의 힘이 있습니까? 혹시 물질의 힘이 있습니까? 혹시 섬김의 힘이 있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힘은 있어. 사랑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을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사용하십시오. 아끼지 마세요. 아낄 게 따로 있죠. 그거 아끼지 마세요. 힘들다고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 괴로워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도 진짜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자기 것을 다 빼앗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의 즐거움을 다 하나님이 빼앗아갈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다 내놔, 다 바쳐, 이럴 것 같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하도 속아서 그래요. 하도 속아서. 세상에 하도 속아서. 그냥 돈 사랑하다가 속고, 사람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여러분, 세상은 늘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할 만한 대상이 사실은 못 돼요. 세상은 자기 사랑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다 빼앗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주신 이 명령은요, 초대예요. 초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뭐로? 우리 같이 사랑하자.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자. 이 사랑의 초대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단 말이에요. 먼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먼저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고,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내가 먼저 너 사랑했잖아. 이제는 함께 사랑하자.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다해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제는 나를 사랑해라. 우리 함께 사랑하자. 함께 사랑을 나누자.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 자리입니까? 얼마나 귀한 초대입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먼저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가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 이런 축복이 임한다. 바로 뒤로 이어지는 말씀도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요 정말 놀랍게 주세요. 정말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합하면요 이건 뭐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막 부어주세요. 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과 이런 축복을 받으시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 그냥 주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함께 넘쳐나는 거.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 그 은혜를 함께 하게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런 복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은 들으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헌신을 강요하는 강압적인 음성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 앉혀놓고 얘야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거다. 너가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너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생각해봐라. 결단해라.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힘을 다하는 거야. 힘들어도 괜찮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 주신다.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가르친 적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귀한 게 없다고 가르치랍니다. 모세는 말했어. 이것을 이마에 매라. 팔에 묶어라. 집에 달아라. 글을 써놔라. 그리고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강론해라. 어디에 있든지 이야기해라. 증거해라.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보여줘야 합니다.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국의 안동에 김수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래요. 이분이 교회 개척을 13곳이나 하시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정말 성자같이 정말 이렇게 충성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신 분인데 사실 이분이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길을 가면 이렇게 절뚝절뚝거리고 가는데 어느 날 마을에 이제 개구장이들이 끈을 묶어다가 길에다 이렇게 안 보이게 쓱 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끔. 이 장로님에다가 발이 툭 걸려서 그만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또 얼마나 그렇겠어요. 보통 사람이면 그런데 저는 다리로 또 넘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자세히 이제 내가 왜 넘어졌지 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장로님을 골탕 먹이려고 줄로 묶어놓은 걸 발견했어요. 이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모두 다 장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이 기도를 들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몰랐대요. 뭐야 장로 되라니 무슨 말입니까? 근데 그것이 사랑인 줄 깨닫고 나중에 정말 다 장로가 되겠더래요. 여러분 그래요. 사랑은요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변화시켜요. 여러분 자녀가 남자애들도 그렇잖아요. 매일 좀 닦고 다녀라. 그래도 막 이빨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구질해가지고 그렇게 머리도 더부룩하게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머리를 만지고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고 깔끔을 떨면 뭘 할 수 있죠? 이것도 누구 좋아하는 사람 생겼나 보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축복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내 마음을 다하지 못했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 없이 주의 일을 행했던 때도 많았고, 마음 없이 섬길 때도 많았고, 마음 없는 모든 예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들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결단하지 못했던 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하루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뜻을 정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하고 따르는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특별히 이것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잘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사랑이 이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라고 가르치며 이 중요한 말씀을 늘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귀한 초대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 그 사랑의 축복을 누리고 그 사랑의 행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